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201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만 염치는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보사에 있는 글 같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느낌을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교회는 이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에는 말랑말랑한 위로와 평안이 없었습니다. 힘과 권력과 명성에 대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건강과 안전과 성공과 풍요와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축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이다. 베드로의 설교는 거칠고 단순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새로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경험한 구원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이랬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니 그들 사이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가진 것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같이 밥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공간이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자격이나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같이 모여 사귀고 나누고 배우고 찬양하고 지내는 것이 기쁘고 설레고 좋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구원의 결과이었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그랬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래 지속되지도 못했고 실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교회는 계속 생겨났지만 현실의 교회는 처음 교회와 달랐습니다. 당장의 고린도 교회만 봐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자신하고 자랑하고 판단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들은 본문처럼 살지도 본문처럼 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도 현실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자는 부자이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먹지도 같이 나누지도 않았고 그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후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냉정히는 본문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기도 회의적입니다. 현실의 교회만이 아니라 아주 이른 시기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도 본문과 같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기대와 희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과 같은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교회가 그래야 한다고 소리 높일 필요도 없고 또 어떻게든 그렇게 보이려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비난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사람의 불안, 욕망, 교만, 이기심 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구한다고 사람이 아예 다른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교인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속적인 욕망에 더 쉽게 이끌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 뜻이 자기의 뜻에 맞을 때까지 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지만 그 충만함은 고린도 교회가 구한 방언 같은 것이지 고린도 교회가 구하지 않은 사랑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교회가 위로와 평안을 주는 곳이기를 바라지 교회가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곳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지 믿음이 자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도가 자기의 마음이 하늘에 닿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지 기도가 하늘의 마음이 자기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성령 충만하면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정직히 말하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초대교회도 오늘날의 교회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욕망과 허영과 위선과 시기와 교만과 분쟁과 차별이 끊이지 않는 교회이었습니다. 다만 염치는 있어야 합니다. 처음 교회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본문에 있는데 애먼 것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부풀리거나 속여서는 안 됩니다. 건물, 숫자, 부, 명예, 권력, 건강, 안전, 성공, 풍요 등은 성령 충만의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방언, 예언, 계시, 황홀경 등도 성령 충만의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닫는 찔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의 삶이 사랑과 사귐과 나눔과 섬김과 찬양으로 이어질 때 드러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니 교회도 성도도 외모나 자랑하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성령이니 교회이니 하기 전에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잊은 채 욕망과 허영과 교만에 취해 헛된 것 자랑하는 일은 최소한의 믿음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일입니다. 공룡이요. 지금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있었고요. 지금 없다고 원래 없었다고 할 수도 없고요. 원래 있었다고 지금도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있었는데 없구나 할 뿐이고 없던 것도 있을 수 있구나 또한 할 뿐인 거죠. 본문에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았죠.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주 읽어보았을, 또 누구나 이런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지금은 없잖아요. 처음에는 있었고요. 지금은 없다고 애당초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고요. 또 처음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죠. 다만 처음 교회가 그랬던 것도 맞고 지금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도 맞다. 이렇게 인정할 따름인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본문과 같이 되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성령보다 세상에 더 쉽게 이끌리니까 예수님 같이 살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나친 기대도 지나친 실망도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한다 또는 교회가 이래서 무슨 교회냐 두 말 다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저 처음 교회가 어떠한지, 현실의 교회가 어떠한지, 역사 속의 교회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기대하거나 실망하거나 분노하잖아요. 특히 기대하거나 실망하거나 분노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또 그렇게 살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누구의 마음에나 저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바알과 같은 풍요의 신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누구의 마음에나 자기중심적인 한계,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무지,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교회이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세상의 여러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이 있다라는 것 인정하고요. 성도이지만 사람이니까 밖에서 성도 아닌 사람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인정하자라는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다만 저는 처음 교회를 이야기할 때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늘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긴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니라고 하거나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는 모렴치함은 갖지 말자라는 거죠. 세속적인 욕망을 성령 충만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이나 무례함, 이런 거는 최소한의 양심상, 최소한의 믿음상 갖지 말자라는 거죠. 본문을 전혀 담지 않았으면서 본문과 같은 삶을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본문과 같은 삶을 실제로 살게 될까 봐 오히려는 두려워하면서 돈과 권력과 명성을 쫓아가면서 건물과 제도와 숫자와 사교에만 신경 쓰면서 성령 충만을 말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제가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잖아요. 다들 영적이라고 자부했거든요. 다들 성도들이 자기네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령한 사람인 듯 자랑했잖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전혀 영적이지 않은데 뭔가 신비한 게 많이 있고 일어나니까 자기네는 대단히 영적인 것처럼 자부하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줄 세웠잖아요. 심지어 바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향해서는 영적이지 않다고, 영적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육신으로 초라할 수 있느냐고 무시하고 비난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진짜 중요한 것,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사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잖아요. 오늘 대형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대형교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세련되고 지적인 중산층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덜 뻔뻔할 따름이지 똑같잖아요. 그러면 중산층 교회들, 중형교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그들처럼 되어보려고 애쓰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오늘 성령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고 그러면서도 야고보의 말만 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맛보기라도 했다면 염치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처음 교회와 현실 교회의 간격을 보고 있다면 염치는 있어야 하겠죠. 죄인이어서 자기중심적이어서 세상에 쉽게 이끌려서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스스로 잘하는 듯 포장하거나 미화하거나 선전하지는 말아야겠죠. 교회답지 않은 모습 분명히 보이고 밖에서 보면 저게 무슨 교회냐, 기업 아니냐,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하는데 거룩한 척 포장하지는 말아야겠고요. 성령 충만 아닌데 성령 충만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잠깐이라도 그리고 한때이라도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또 잠깐이라도 한때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맛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회개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교회입니다. 성도는 죄인들이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것을 알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다만 그게 변명으로 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핑계로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용서와 은혜는 하나님께 다 떠넘겨버리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세속을 사랑하고 육신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의 모임임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염치가 있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러해야 되고요. 서로에게도 그래야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도 그러한 염치는 있어야 하겠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읽으면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읽으면서 저는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염치를 갖고 입을 다물고 교회가 교회임을, 성도가 성도임을 너무 티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될지 또 어떤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저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저희는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기보다는 세상에 더 쉽게 이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육신을 더 자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걷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면서도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사랑의 삶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저희가 이런 저희임을, 이런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변명하거나 핑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심 앞에서 최소한의 믿음은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바라기에 염치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바라기에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바라기에 자신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알기에 사랑하는 삶에 이르기까지 저희를, 교회를 낮추고 또 낮추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